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4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 더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심대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교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찬송가 108장 찬송하겠습니다. 108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8장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새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사망길에 빠진 몸이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시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후 이틀째 날인데 우리가 한 주의 날 속에 사는 지혜를 꼭 받고 살게 해주시고 그보다도 하루하루 날수를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월을 아끼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다음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무한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깊이도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은 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라 한 그 각도를 증거를 하니까 혹시 제가 증거할 때 그게 전부 그 깨달음이 전부 다다 생각하면 안 되겠고 또 하나님은 오늘에는 또 이 음성으로 내게 들려줬다 이렇게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바로 성경 본문만 보는 거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내게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 두 가지를 정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또 산믿음은 자라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번 집회 가면 누가복음 17장 그 말씀 겨자씨 믿음의 말씀 배우는데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많이 자라가지고 믿음이 귀한 줄 아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강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겨자씨의 믿음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귀중합니다.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귀중합니다. 그럼 이 믿음이 오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또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느냐 한번 오늘 새벽에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다 빈자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 보니까 먼저 자기가 주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우리 다른 데 많이 있지만 그 특별히 자꾸 외울 거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는 하여야 할 것 한 것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죠? 무익한 종이라 한 것 같이. 그러면 무익한 종이라는 뜻은 너무 큰 값에 팔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뭐 해도 갚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우리 1만 달러 더 빚진 자 나오죠. 1만 달러 더 빚진 자. 그럼 품삯으로 품삯으로 따지면 그 1만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6천 곱하기 1만 하면 아이고 그거 내가 계산을 지금 잊어버리는데 뭐 만 몇천이니까 10몇만 년을 일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한번 직접 계산해 볼까? 이제 한번 실감 나게 한번 보자. 6천 데나리온 곱하기 1만 여기다가 나누기 365 몇 년이야? 16만 4천 16만 4천 년을 갚아야 돼요.
징유마사 천년을 이래야 돼요. 어? 그게 갚을 수 있는 빚, 갚을 수 없는 빚을 말해요. 어? 그게 무한한 빚을 졌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1만 달란트 빚 졌대. 근데 그거를 그 상관이 사해 줬대. 그만 내가 저 김윤수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는데 예수님이 그걸 사해 주셨대. 그죠? 그만큼 우리가 빚진감, 그런 빚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면 그 죄빚을 지고 은혜 받은 걸 우리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 받은 걸 모르는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는 사람은 누가 보면 10절 10절에 그 사람 같이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충성하고 나서도 또 저기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뭐 고린도 후서 5장 그 14절에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또 2장 22절에도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았대요. 그렇죠? 이렇게 그 앞에 저는 로마서 아니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나를 강하게 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도 내가 이거 제가 감동을 느낀 거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로마서 14장 살아도 이제 깨달은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제가 14절을 말하는 거는 그런 빚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증거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저 집사, 저 성도, 만약 제가 예를 들면 저는 빚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제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주님께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에게 큰 은혜의 빚을 졌다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겠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대하겠어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대하지 않겠어요? 그래 오늘 저도 진짜 많이 그래 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대하고 한해 없이 살려면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참 교만하게 살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대하기 때문에 귀하게 상대하겠죠.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희 목사님 누구 혹시 탁 대고 무시하고 사는 사람 없어요? 요즘 믿음이 있어서 안 그러는가 보네. 그지? 다. 근데 부모가 있잖아요. 제일 무시하고 사는 대상이 자녀가 될 수 있으면 화가 난다고 막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못하면서도 팍 해버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제일 잘못 큰 자식은 되니까 그래도 못하지만 작은 자식들은 좀 어릴 때 자식 좀 자기도 모르게 무시할 때도 있잖아요. 많이. 교회 와서도 말입니다. 같은 힘 있는 집사들한테는 눈치 살살 보다가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또 어떤 교인들은 그 무시하고 하는 이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할 때마다 내가 이거 사람만 보고 사는구나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에게 뭡니까? 시험, 바울 사도의 깨달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받은 큰 은혜 때문에 빚진감을 가지고 사람에게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자, 이런 깨달음을 가지면 사람에게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도리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웠나? 주님의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마태복음 10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주님께 한 거라고 나오고, 또 마태복음 25장 심판 때도 오른쪽 양쪽 양들을 또 대놓고 이 저주받은 자들아 복 있는 자들아 이래 하면서 말하는데 보면 내가 줄일 때 먹였고 어떤 사람 줄일 때는 안 먹였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돼.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죠? 내게 한 것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 우리는 신앙생활을 세상의 악한 세상 속에 사랑 가운데서 살 때 피조물을 상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피조물을 상대할 때 꼭 그 피조물 사랑과 그 현실과 같이 찾아서 주님을 상대해서 사는 게 산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산 믿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겠죠. 사람에게 시험 안 들 수 있겠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것 같이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앞에서도 또 뭐 내게 은혜를 감사하는 자 앞에서도 우리는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뭐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면 사람 피곤합니다. 그렇죠? 저는 뭐 멀리는 놔두고 가까운 우리 130년이 우리나라에 있던 선교사님들 보면은 그 사람 보고 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대표적인 게 하지 선교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되고 하니까 조선 사람들 종잡이가 그렇다고 이제 그 낙심하고 그 원망을 돌렸는데 어느 때 성령의 감화로 큰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아니야 내가 성령 없이 해서 그런 거야 하고 회개해 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나라 평양 대봉운동이 시발이 됐잖아요. 그죠? 회개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제가 참믿음 생활은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나한테 힘든 사람. 또 무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빚진감을 가질 수 있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못난 자녀를 그 어떤 은혜 받은 자에 있는 못난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잘해주면 더 주님 기뻐하시겠죠. 그죠? 뭐 아이고 잘해갖고 누구도 칭찬받는 자녀한테 잘하는 물론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남이 다 무시하는 자녀인데 못났다고 근데 그 못난 자녀를 그 부모를 생각하면서 잘해주면 그 부모가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못난 어떤 성도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상대해 주면은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그게 왜냐면 우리 기쁨이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기쁨도 물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하면 그 기쁨이 더 기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만을 상대하는 기쁨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기쁨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응. 응. 그렇대.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11사전은 요만큼 하겠습니다. 또 넘어가야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로마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정죄하려고 막 야단친다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깨우쳐 가지고 이 하나님 외에 돌아오도록 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의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빚진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이렇게 로마의 교회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냐? 로마 교회 그동안 타락해 버렸으니까. 무슨 교회 같이? 에베소 교회 같이. 또 우리 풍랑 만난 제자들 같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심정 갖고 로마
교회야지. 너 왜 그래? 이렇게 야단치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했죠? 왜? 이런 큰 예수님의 살대에서 은혜를 받고 산 사람이 이렇게 잊어버렸어. 그럼 빨리 우리가 이런 주님 은혜를 되찾다는 거지, 그지? 되찾자.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되찾는 이게 중요한 게 사람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더 귀한 줄 알게 되는 게 우리 탕자 비유에서 나오죠. 어린 양 비유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범죄했다가 주님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주님 찾아오신 주님 영접했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점점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제자들도 보세요. 풍랑 만나갖고 마태복음 8장에도 그 풍랑 만났다가 예수님이 그때는 같이 가다가 풍랑 만났을 때 이 둘이 벌벌 떨었잖아. 이때도 주님이 일어나서서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야 누기의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 거 하다가 또 14장에는 자기들이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같이 간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순서를 꺾으면서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그죠? 자기들이 이만큼 믿음이 없고 연장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하나 자라갔죠. 자, 그런 풍랑, 그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자기들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또 옆에 주님 있는데도 그렇게 마태복음 8 주님 옆에 있는데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야. 마태복음 14장에는 주님을 같이 또 공간적으로 같이 안 했으니까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명 없는 동력 없는 주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런 순서를 꺾게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회개거든, 회개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난 한 번도 배반 안 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한 번도 배반 안 했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겠어요. 배반해서 고통당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찾았다가 이런 마디의 순서가 꺾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겠어요. 마디의 순서를 꺾은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게 되지. 그러니까 탕자비에서 첫째 아들은 그런 순서를 안 꺾으니까 불쌍한 뭐예요? 의인인데 의인이 아니야. 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의인인데 아버지 은혜는 모르고 뭐요? 자기가 갖고만 살라고 하는 게 누구죠? 그 불쌍한 의인이라. 자기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배워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릴 때는 나도 자기 의로 살라고 막 그랬는데 그거 깨트리기가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게 자기 의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되고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로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떨 때 누가 가다가 신앙이 푹 떨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바울같이 14절에 빚진 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해야지 안 그러면 갑자기 정지하게 됩니다. 왜 그래? 막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스토리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하루 어떤 한 주일 그때만 보면 넓은 범위를 모르니까 나도 낙심도 되고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못돼 정죄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선 내 생애 예수 믿고 이부터 지금까지의 생애를 쭉 스토리가 있다 보면 그런 게 신앙이 한 순서였지 이래 되지요, 그죠? 그 순서 가운데 그런데 내가 참 못됐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또 건져 주셨네. 또 이것도 깨닫게 되지요, 그죠? 스토리를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과 똑같이 저렇게 하나님과 떠났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회복을 시켜줬다. 이거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스토리를 통해서 보면 저 사람도 내가 어떤 있을 때 이런 순서를 만났구나 이래 알게 되죠. 그죠? 또 스토리를 지나온 걸 보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구나. 내가 죄 지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니까 나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야. 하나님이 항상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 잊어버리지 않고 내 옆에 있는데 내가 항상 잘 잊어버리고 살았어. 이제 이 신앙에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한번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토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가 있는 신앙이 돼야지. 그런 건 없고 단편적도 없고 그냥 그때 어떤 한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래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생명 있는 신앙이 안 되고 산믿음의 신앙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세상의 말도 있어요. 세상에 우리 이 믿음하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만약 과거 어떤 역사를 이래 있자면 그 역사를 유추해 보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교훈을 삼아서 알 수가 있는데 그 교훈을 삼지 않고 살면 그 나라는 민족은 망한대요. 꼭 알겠죠? 우리 스토리는 과거에 나와 함께했던 주님, 그때 주님 나 어떻게 함께했던가 이걸 이 스토리를 아는 게 세상 말로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과거에 대한 스토리를 알면은 감사가 나오겠고 또 겸손이 나오겠죠. 그건 모르면 남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겠죠. 또 낙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스토리를 아니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안 버릴 것 같아요? 예? 저는 대표적인 게 그 이사야서 49장에 보면은 젖먹이는 어린아이를 버릴지언정, 그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손바닥에 시겠고. 또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사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어떤 사람 너무 어려운 속에 범죄를 해가지고 그 사람 아이고 이렇게 정죄를 못해. 왜? 스토리 보니 나도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사랑해서 건져 주셨어요, 그죠? 예? 이런 거를 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도 역사를 모르는 개인과 민족은 망한다 이랬는데 우리도 과거 스토리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해서 회개도 시키고 또 죄도 짓게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떨어지면 어떤 고통이라는 걸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 은혜의 그 기중성을 알게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거하고 실제 현실을 딱 닥치면 여러분 어릴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던 거하고 지금 어려움을 닥쳐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믿는 정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을 만든 거예요. 믿음은 연단이라 했잖아, 그죠? 연단. 어? 자, 연단 신앙에서 적게 받는 게 좋겠어, 많이 받는 게 좋겠어? 대답은 알지. 대답은 알지. 근데 지금도 그래 많이 받아야지. 그게 기쁘게 될 수 있으면 좀 더 껴 있는 거고. 아유, 저 맞길 맞는데 그거 힘들 것 같는데 막 그만큼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된 거야. 그게. 어? 그래. 힘은 들지만 또 이 내가 변화되고 주님을 얻는 수입이 있지. 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지면 그래 하나님 주시는데 내가 받기는 받아야지. 근데 주님 내가 함께 안 하면 힘이 없어 안 돼. 그래서 그때 함께 해주세요. 또 이렇게는 기도해야 되겠잖아, 그죠? 자, 주님 주시니까 받기면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마음으로 주는데 안 받으면 제 마음이 좋겠어요, 섭섭하겠어요? 응? 응? 섭섭하겠지.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주려고 현실의 연달을 딱 주시는데 힘들어 이러면 주님이 섭섭해하시겠죠. 그렇지요? 김영희 씨 맞아요? 그러면 다만 힘은 없으니까 하나님 그때 도와주셔야만 더 기뻐하시고 그래 도와줄게 이래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것도 안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것도 또 안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스토리 있게 과거를 그러니까 우리 그 무슨 게 샤드께 받은 거 생각하고 뭐요? 들은 거 지켜 이게 받은 은혜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 생각 안 하는 건 짐승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
시편 13편 기자가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오니 짐승 같으나 이래 했잖아요. 그죠? 은혜를 모르는 건 뭐라고요? 과거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기관들의 은혜를 모르면 짐승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거를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 기관에 감사하면 자기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감사했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토리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스토리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은혜 기관들을 통한 그걸 감사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근데 그 은혜 감사가 알고 보니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에서부터 됐으니 그 선택에 너무 감사하고 그 선택했지만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다 내어놓고 우리보다 더 사람 피조물로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저는 감동이 뭐냐면은 크신 하나님보다도요 그런 하나님이 이 적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림자적으로 온 게 세상에 부모 자식 관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조건 없이 다 웬만하면 내려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자연 계시를 볼 때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도 깊이도 너무너무 좋지만은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을 생각하니까 인간으로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감사가 없다는 게 인간답지가 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일 감사한 게 그 은혜. 처음부터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 그 은혜. 그 은혜가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랑으로 쫙 나옵니다.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당신을 다 버리신 게 사랑인데 그래갖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관계를 맺게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혀갖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같이 끊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삶이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다만 내 모든 순서가 하나님이 양육하는 그 순서 가운데 내가 처하는 하나의 그 스토리 중에 하나지. 그죠? 궁극은 나를 복되게 이끄는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알으니까 제가 힘은 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저하고 살아봤다 알잖아요. 목사님이 힘은 들어도 소망을 잃고 낙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 저 갔다 오면서 자기 경험을 말한다. 그래. 자기가 목회자 한 사람이 교인들 앞서 우뚝 믿음을 굳게 갖고 펴들 나가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시더라. 이제 자기도 고백을 하고 그래. 그러면서 그런 말이 집회도 이렇게 하나 하면은 집회를 주장하는 그분이 요당하지 않고 꾹 밀고 나가면은 그 믿음 가지고 그게 이루어지지만 그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집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무슨 말을 선교도 그래. 빌리핀이나 이런 선교들도 지금 목사님이 빠졌으면 그 선교가 우리 공에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그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렇지? 저는 내가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가니까 뭐 하나님이 저는 진짜 그러니까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보면 나는 수종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믿는 사람은 그 경험을 하고요. 믿지 못하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사람은 내가 했다고 될 수밖에 없도록 조금 잘 되면 내가 했다 이라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안 되면 폭 낙심돼서 못하고 이게 꾸준히 못하겠어요. 꾸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이래.
같이 하나님 앞서 따라가 보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수종 들고 수종 드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크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게 너무 자부감이 있잖아요. 그죠? 자부감, 응? 힘이 있고.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요거까지 이제 하려는데, 근데 이게 믿음 17절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 요절이지만 그게 믿음이죠. 믿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걸 자 넓게 말하면 하나님 선택에서부터 시작됐죠. 그죠? 하나님 의가 완성된 거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완성이 됐죠. 완성된 게 끝입니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완성된 게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것들에 이게 하나님의 이거를 의를 믿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만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 모든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선택에서부터 쭉 시작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영원히 계속될 이걸 하나하나 광대하게 아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로마서 말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본문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래 나왔죠.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내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이걸 또 남에게 좋아서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때 내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혼자 사는 것보다도 자식이 있는 게 힘들어도 좋지요? 요즘 젊은 시집가기 전에 여자들은 그 싫다고 안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자식이 남은 사람이 본능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복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그것이 의무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충만 받았고 땅까지 복음을 전할 때 자기도 더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도 뭐 여러분들의 희생하는 것 같아도 물론 희생도 하겠지. 그렇지만 제가 얻는 게 더 많습니다. 뭐 저는 여러분 뭐 이 말하면 교만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기 자식 때문에 뭐요? 짐덩이에 자식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저도 여러분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내가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 자식들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하면 서로 간에 진짜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자식들 짐덩어리 아닙니다. 너무 사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걔들이 그렇다 항상 잘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나를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겠지. 그치? 그래도 그거를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얘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랬구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걸 보면 걔를 미워하고 무시할 수가 없지요. 내가 스토리 있게 전에 이렇게 살아. 얘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내 스토리를 좀 생각하면은 자식의 스토리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저도 제 스토리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스토리를 좀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통이잖아요. 개통도.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엮여서 사는 것이 오늘 단절적으로 오늘 현재만 보고 사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미래도 없으면 신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과거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지난주일에 그 말씀. 그런데 그때 성령을 받는데 한번 이게 요거 하고 끝낼게요. 성령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받지 힘들다고 또 무섭다고 예루살렘 떠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현실이 막 어려워. 아이고 나 이 현실 없으면 좋겠어. 어디 도망가 버리겠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 주신 현실에서 깊이 깨닫고 살아보자 하면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도 도망갈 수도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지. 자기를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옛사람을 죽여줄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지요. 그 자리에 있어야 자기가 옛사람이 죽거든요. 그렇죠? 도망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그 옛사람한테 평생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오늘 여기 지금 이 현실에서 하나님 죽이려고 올 때 그때 죽어야 그게 해방이 되는 거지. 그것까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마귀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그 힘들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면 자, 마귀한테 평생 괴롭힘 당합니다. 자, 다시 말합시다. 자기가 주신 현실을 힘들다고 도망가면 그 현실이 계속 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기고 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거기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자기 현실을 특히 어려울수록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올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저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저도 왜냐하면 이런 걸 생활을 많이 해요. 목회자로서도 어떨 때는. 그 다음 목사님들이 힘들다고 그 교회를 많이 떠나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목사님 몇몇을 알아. 떠날 때가 됐다고요. 너 사람 말 안 하는데 떠나.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원위치 복귀시켜놔서 보니까 거기서 죽으라고 이렇게 한 거야. 떠나지. 그럼 저는 그래서 그 현실을, 내가 해준 현실을 떠나지 말라는 거, 전 그 성경 본문을 목사님 말로 기억하지, 성경 본문 두 가지로 기억해 보세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 여러분들 현실이 다 하나님이 옮겨주면 옮겨주면 그게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1편 3편은 뭐죠? 여호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는 백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근데 백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았구나,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안 하면 모르니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연적으로 솔방울이 떨어져서 뭐가 떨어져서 생긴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는 이 관계수로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람이 갖다가 심은 거예요, 그 나무를. 알겠죠? 예? 자, 제방에 딱 만들어졌어. 또 위에 그 저수지 만들어 옆에 나무를 막 심었어. 그 저절로 됩니까? 사람이 심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현실이 심었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현실을 주겠죠? 아이고 너무 추워, 옮겨야 되겠어, 이러면 되겠어요? 너무 더 옮기면 되겠어요? 그럼 그 나무가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안 자라죠. 거기 심어놓고 하나님이 여러 현실을 주시면서 나를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심은 자리가, 내가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리가 가장 복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하면서 견디면서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시냇가에 심어놓고 시절을 쫓아 신앙의 열매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청청하리니, 그 행사가 이런 저런 어려움이 오지만 사실은 그 구원의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을 때. 자, 도망가면 도망도 못 가고, 어떤 사람 도망도 못 가고요, 힘이 없으니까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후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사람 좀 힘이 있으면 도망까지 갑니다. 자, 힘이 없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사를 하려는데 이사할 힘이 없으면 못하지요. 요즘 집 이사 생각해요. 요즘 이사가 굉장히 옛날같이 짐이 없을 때는 쉬워. 요즘은 도리어 이사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그렇죠? 자, 이사할 힘도 없어. 도망갈 힘도 없어. 그럼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시냇가에 심어놨는데 그 복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죠? 막 이렇게 저기 가면 됐겠고 뭐 이러면 좋겠고 저러면 좋겠고 그거 맨날 헛일이야 헛일 그죠? 근데 자기 복 있는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나를 그 행사가 행통하더라 나를 그런 복 있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연단시켜 키우려고 하는 그 순서인데 그 과정을 안 꺾으려고 하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 갑자기 로또 하나 얻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어? 그게 되겠냐 안 되겠냐?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우리를. 사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그 다 뭔가 마음이 힘들어서 커가는 것이지 껍데기를 벗어야 되니까 그 껍데기 하나 벗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더 가치 있고 귀한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일반적인 등 따시고 베푸르게 안 하고 하나님이 고귀한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그 평안을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하죠. 여러분들 사실 그냥 밥 먹고 빙빙 살인을 붕붕 찌고 편하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지. 어떤 인간적 가치 실력을 키워가려고 부모도 같이 고생하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놈이 그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깨우쳐가면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안 하죠. 당신의 그 깊은 뜻을 따라 우리를 키워가니까 우리 생각과 소원과 지식이 자라가려니까 그분 우리보다 더 힘들어요. 우리도 힘들고 자 우리만 힘들고 하나님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지만 힘이 들어요. 같은 우리의 신격이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힘이 들어가게 돼 있지. 아무 힘 안 들고 알았어 되면 그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희생이 좋아하지만 희생이 전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를 위한 자기 희생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알겠죠? 그게 인격 교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을 받아야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성령을 받으려면은 자 오늘 그게 믿음이에요. 현실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거기서 기다릴 때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양이 차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되겠죠. 깨달아지겠죠.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옮기고 싶어도 옮겨져야 안 옮겨져요.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 이사갈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죠? 못 하겠어 그래. 잘난 사람이라 미국도 이민 가고 하지. 김영임 선생님 미국 이민 갈 돈이나 뭐 있어요? 미국에 도망가겠다고? 강남으로 도망갈래요? 돈 못 따지. 우리는 성경에 만세반석 피란 내가 나를 오늘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시험 물속에서 주여 나를 돌아봐서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밭이 나다 나를 숨겨주소서. 숨을 때 편안할 때가 제일 좋은데 한 군데 있잖아요. 어디예요? 어디? 미국이에요? 남편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지? 그 안에 오늘 이 시간 당장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당장 될 수 있는 거.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자, 주님이 나를 심어줬습니다. 난 어떻게 못합니다. 이걸 알면 오늘 여기까지 해봅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